오늘 저는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보아야 될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1절부터 31절까지는 제사장의 옷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2절부터 43절까지는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월요일 날 가서 이제 40장 2절에 가서 성막을 봉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보시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전체적으로 여러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죠? 아주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아주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또 모자를 보시면 제사장은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고요, 대제사장은 털번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마에는 이제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금표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보이시면요, 자 이제 전부 다 보이긴 합니다만은 안에서부터 바깥까지, 그리고 머리까지, 허리에 띠까지 해서 8개의 옷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속옷이 나와 있고, 그리고 속옷에 또 띠가 있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으려면 에봇의 받침 겉옷이 푸른색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에봇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띠가 있고, 그 다음에 판결 흉배 있죠. 그 다음에 관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관에 성패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보여주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모자 이렇게 동그랗게, 대제사장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푸른색으로 각을 옆에 있고, 앞에 금색으로 되어 있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잘 보시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에서부터 한번 대제사장을 한번 다 훑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부터 한번 어떻게 입어가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일 안에 입는 것은 고이, 안에 속옷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허리서부터 넓적다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팬티인데 남자분들이 있는 박스라고, 조금 긴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체를 가려워야 된다. 대제사장이 계단을 올라갈 때나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게, 그래서 속옷도 아주 길게 발이 보이지 않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살을 보이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성도님들이 많이 속살이 드러나는 것은 좀 금물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속옷, 이 고이에 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반포 속옷입니다. 28장 39절에는 반포 속옷은 가는 배실로 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는 배실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성결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 가장 먼저 입어야 할 것은 뭐냐면 옷은 성결의 옷입니다. 성결을 잃은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될까요?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어떻게 힘을 잃게 되어 있죠. 삼손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무력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성 싸움이 죄로 말미암아 무력해집니다. 제사장은 성결이 그 자체가 재산이고요, 그 자체가 능력이고요, 가장 좋은 메시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그들의 가르침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의 삶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기독교를 걱정하는 이유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힘이 없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말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들을 도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사장 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이 먼저 입어야 될 옷은 뭐냐면 내면의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거룩한 속옷을 입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옷은 뭐냐면 이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에봇을 입기 전에 먼저 입었던 것, 여러분 푸른색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28장 31절에 보면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색은 뭘 의미하냐면 생명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최대 목표는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제사장의 뜻은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다리를 놓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리 놓아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결국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회복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제사장된 교회로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GTD를 하고 있죠. 또 인카운트를 하고 있죠.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프리덤을 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 선교지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 대제사장의 일, 다리 놓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팬데믹 가운데서도 여러분 인카운트가 진행되었고, 또 프리덤이 두 번째로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선교지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 살리는 일,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특별히 이 애복 받침 겉옷을 할 때 오해되는 부분은 한 가지만 여러분 좀 풀고 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대제사장이 입은 그 푸른 애복 받침 겉옷에 밑에 보시면 석류와 금방울이 붙어 있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죽지 않는다, 그럼 소리가 안 나면 죽는다, 그래서 다리에다가 끈을 묶어서 죽으면 끌어당겨서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그것이 출애굽기 28장 33절로 35절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조금 오해된 게 뭐냐면, 성소에서 제사장이 대제사장 섬길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레위기 16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대속죄일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즉 7월 10일 날 어떻게 지성소에 1차로 들어갑니다. 1차라는 것은 한 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4회에 거쳐서 들어갔다 나갔다 는 것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1차라고 표현합니다. 그 대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속하는 날이 바로 그날인데, 16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절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마포 옷, 그 옷, 흰 옷, 그것만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대속죄일의 사역을 끝나고 나면 이제 나와서 성소에서 이 자기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8가지 그 옷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1년에 1차 4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세마포 속옷을 입고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 옷, 이 금방울과 석류로 되어 있는 그 애복 받침 겉옷에 붙이는 것은 성소에 입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 컨퓨즈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옷은 뭐냐면 에봇이 되겠습니다. 39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또 금실과 청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색은 뭐냐면 믿음을 상징합니다. 청색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이야기하고요, 자색은 만왕의 왕의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홍색은 고난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결국 대제사장 된, 세상을 향하여 다리 놓는 제사장 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결국 많은 공격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대제사장 된 우리들은 뭐냐면 생명을 전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그리고 위로하는 대제사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왕권을 가진 자들, 우리는 바로 왕의 위임을 받은 대제사장,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대제사장이 제사장 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때 위로하시고요, 십자가의 주님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견대는 결국 뭐냐면, 4절 말씀 보면 에봇에는 어깨바지라고 있습니다.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6절 말씀에는, 그러면 그 견대는 뭐가 있냐면, 밑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그곳에 새겨져 있다는 거야. 여기 호마노라는 보석인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이 견대라는 것은 어깨바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의미는 뭐냐면 책임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은 12지파를 어깨에 매듯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맡겨진 모든 양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심판날에 모두가 면류관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제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목사님이 앞장서 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미국을 어떻게 끌어안는, 책임지는 사역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되고 우리 민족이 잘 되고 미국이 잘 돼야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자님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목자 양육이 끝났는데 우리 교회 특징은 뭐냐면, 우리 목자님들의 특징은 뭐냐면 목원들을 어떻게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의 훈련에 함께 가서 도전하고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끌어안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중보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견대라는 것을 의미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띠가 있습니다. 39장 5절 말씀을 보면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띠라는 의미는 뭡니까? 결국 봉사한다라는 겁니다. 봉사하시는 분이 옷을 그냥 막 입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띠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준비된 자세를 말합니다. 어떤 말씀은 한 가지만 보기를 원하냐면요,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전신갑주를 입는데, 여기 진리라는 것은 물론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말씀에 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도 진리니까 성경을 2번 반복하다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저는 아주 진실한 삶, 신실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로마 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칼은 어떻습니까? 동양의 칼은 길고 날이 한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싸움은 뭐냐면 칼이 짧고 그 다음에 양쪽에 날이 서 있습니다. 큰 방패를 가지고 싸움할 때 어떻게 하죠? 붙어서 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칼이 길면 치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이 짧아야 되고 양쪽에 날이 있어야 어떻게 앞으로 뒤로 사람을 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옷을 입었는데, 군복을 입었는데 만약에 진리의 띠를 띠지 않으면 옷이 펄럭거린다는 거예요. 옷이 펄럭거리면 전쟁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앞과 뒤가 같는 삶, 그리고 또 어떻게 정리된 삶.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정리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 삶이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면 어떻게 신뢰가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올바른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진리의 허리띠 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가운데 준비되고 갖춘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뭐냐면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가슴에다가 3개씩 4줄로 여러분 보석을 단다는 그런 말씀드렸고요, 이 보석의 의미가 뭐냐면 39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그 다음에 도장을 새긴 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앞에 흉배를 붙이는데 한쪽에 두 겹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는 뭘 넣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림과 둠빔의 두 돌을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우림과 둠빔의 돌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고 어떤 모양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에봇 흉배는 앞에는 12보석을 붙이고 그 다음에 바로 뒷칸에 우리말로 하면 주머니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두 돌을 놓아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또 빛과 온전함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비를 뽑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쓰는 것. 그래서 결국 이것을 판결 흉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관입니다.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세마포로 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대제사장은 털분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금패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색으로 이렇게 전체가 곽이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쓴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장 38절에 왜 그러면 이 옷을 입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28장 38절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결국 뭡니까? 결국 나도 그리고 보는 모든 분들도 우리는 거룩한 삶, 여호와께 성결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속옷부터 관까지 모든 것에 결국 거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받을 수 없고 제사장의 역할, 다리 놓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해야 결국 우리가 거룩해지고 거룩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43절에 이렇게 모든 명령대로 되었을 때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9장을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 말씀 뭐냐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요, 다 계획을 짰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결국 사형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결국 그것을 보고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뉘우치고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은전 30전을 도로 갖다 주었는데 결국 내가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내가 당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건 네 문제야, 그 네가 알아서 해 라고 그 말을 듣고 난 뒤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결국 아쉽게도 어떻게 목을 매는 사건입니다. 결국 그 핏값이기 때문에 성전에 두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이방인과 개종자나 타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을 위한 묘지로 사용하고 오늘까지 피밭이라고 일컬어지고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이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했지만 그는 통곡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지만 이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3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1절에 보시면 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성막을 건축하는 일,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을, 대제사장 옷을 만드는 그 일을 총책임졌던 부살렐과 그의 조력자 오홀리압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막 건축에 참여한 모든 봉사자들을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뭡니까?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1절에 보시면 만들고 만들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연관이 되냐면 28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모세를 하여금 일러서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만들어라, 지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8장 2절에는 지으라고 되어 있고 그 들은 말씀이 이 39장에서는 만들었다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으라는 말과 만들었다는 말이 히브리어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에는 make라고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지으라고 했던 그 단어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만드는 단어를 똑같이 했다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데 거기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그런데 실력이 있고 내 방법과 내 경험이 있으면 거기다 꼭 다른데 뭐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나 여기서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지으란 그대로, 그들은 어떻게?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9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 말이 9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행하는 것.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미국 처음 왔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35기로 GTD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20대 중반이니까 얼마나 팔팔할 때입니까? 갔다 오고 난 뒤에 은혜 받으면 그때 특징이 뭐냐면 그 다음 귀수 가서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36교회 가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때 젊은 나이니까 하는 것이 뭐냐면 셋업팀입니다. 그래서 막 은혜를 다 받고 난 뒤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무실 시간 되지만 셋업팀은 뭐 해야 됩니까? 키친에 가서 셋업을 다 해야 되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몇 사람 남았는데 뭐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다 해놨더니,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놨더니 다시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은혜는 조금 전에 받았는데 입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래서 막 씩씩거리는데 같은 팀 멤버로 갔던 그분이, 저보다 10살 정도 많은 그분이 그래 저를 다독거려가지고 그 밤에 그것을 다 끝내고 믿음으로, 그분이 보고 싶습니다. 그때 만약에 저를 그냥 놓아뒀다면 그냥 씩씩거리면서 나왔을 건데 그분이 잘 챙겨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순서대로 그대로 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갔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그 사역을 볼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사역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고 그 일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울은 아무리 많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예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대제사장 된 우리 모두들이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 그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제사장을 위해서 정교한 옷, 거룩한 옷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성소에서 섬길 때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서 섬길 때 이 말을 for ministering the holy pl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성소에서 봉사한다, 사역한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하려면 편한 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뭐 봉사한다 그러는데 자꾸 막 차려입고 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봉사할 때, 사역할 때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기는 불편합니다 여러분. 각종 보석과 금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관을 써야 되죠. 얼마나 무겁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할 때는 제사장은 어떻게 거룩의 옷, 여호와의 성결의 옷, 백성을 지는 옷,
그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든 것들을 입고 사역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저에게 온 단어가 뭐냐면, 이 성경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옷 벗고가 아니라,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 벗고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날 진짜 따라오기를 원하니, 진짜 나를 섬기기 원하니, 나를 통해서 정말 너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니,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요, 여러분, 영광이나 능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 뭐 수치 아닙니까? 고난과 희생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는 지는 사람은 그 판결을 받고 난 뒤에는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 가서 자기가 맨 그곳에서 달려 죽는 온갖 고난과 죽음까지도 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신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편안하게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옷, 예수님의 옷, 그것을 벗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분 사역자라 할지라도. 유다는 사도의 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를 믿어서 돈 꾀도 그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한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판을 짠 그 예수, 그대로 그분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과감히 자기 옷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옷을 주셨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예수의 옷을 벗어버리는 우리의 삶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뉘우쳐서 받은 은전을 돌려주면서 무자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는 했으나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목숨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주님께 내 생명 맡기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제사장의 옷 입은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경험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 그분의 마음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은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에는 먼저 얼매기 쉬운 죄,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을 도모하지 않게 되고요. 골로새서 13장로 12절로 14절 말씀에 결국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우리 한 분 한 분, 이제 주님께서 입히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들을 죽게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있습니다. 예수의 옷 입고 사는 것, 제사장의 옷 입고 섬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십자가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옷 입혀 주셨으니 그 옷 입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다리 놓아 살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내 가지고 같이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저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없마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네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들이 이렇게 거룩한 성막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을 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되는 비결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은 이 광야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었어요. 그 언약만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 그들은 타락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미국이 짧은 시간 안에 강대국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축복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미국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오늘 목매달아 자살해 죽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뉘쳤다고 그랬습니다. 뉘쳤는데 왜 자살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는 자가 아니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가장 필요한 지금 영적인 상태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길 원하시는데 회개할 때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내일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에요. 그래서 내일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도님들이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성찬식에 참여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꼭 우리 전에 했던 대로 떡과 포도 주스를 준비하셔서 정말 기도하시고 이 성찬식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정말 거룩한 주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이 성찬식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은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냐,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오늘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이 타락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이 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옷, 의의 옷을 입은 자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의 옷을 입은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저희들이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스로 뉘치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프리덤에 참석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십자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옷을 입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 부흥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시간마다 성령님, 우리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새벽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만지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통증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그 십자가의 그 고난 당하신 그 의미와 그 깊으신 뜻을 깨닫는 그 순간에 모든 병마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의 옷, 의의 옷을 입은 성도로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프리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평등법 폐지될 수 있도록 간절히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